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손자가 할머니께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됐는데 급하게 치다가 보니까 시옷 바로 위에 있는 니은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갔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갔어요. 어느 마을에 오래 사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남매를 키웠는데 8순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님 오래 사세요 진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8순 잔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산을 떨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육회 공군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갈비를 구웠습니다. 해물 파전을 지졌습니다. 홍어도 무쳤습니다. 문어도 삶았습니다. 멸치도 볶았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김치도 담고 깍두기도 갓김치도 담았습니다. 매운탕도 끓였습니다. 김치만도 빚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 갑자기 배가 고프십니까?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또 술잔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게 됐어요. 잔치는 대단했고 서로는 칭찬하고 맛있었다, 음식 솜씨 좋다, 많이 차렸다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됐고 시간은 지나고 잔치가 마쳐지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즐거운 잔치였다, 푸짐한 잔치였다, 행복한 잔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8순을 맞이한 어머님은 거기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아가 망가져서 갈비를 뜯을 수도 없었고 문어를 씹을 수도 없었고 홍어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이 좋지 못해서 매운탕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김치만두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깍두기도 못 먹게 됐고 갓김치도 못 먹게 된 것입니다. 씹을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 되었죠. 차라리 녹두죽이나 잣죽 한 그릇이 훨씬 좋은 식사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7남매나 키웠는데 어머니의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만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잔치의 주인공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뒷전이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기분을 따라서 자기들이 즐기고만 그런 잔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잔치의 주인공이라 어머니는 아주 의젓한 의자에 앉아서 홀로 앉아 계속 그 자리를 웃으면서 지켜야만 됐고 결국 다 집으로 돌아간 그 후에 저녁에는 어머니가 몸살을 앓아야만 됐습니다. 이런 8순 잔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성탄절이 놓여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세월만큼이나 성탄절을 지나왔고 올해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을 일주일 정도 앞에 놓고 여러 모양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었겠죠. 지금 코로나일지라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앞에 놓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없는 성도의 성탄절을 아십니까? 마치 할아버지 생신상 앞에 철없는 손자가 행동하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할아버지 생신인데 손자 자기가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생신은 예수님 생신인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즐겨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기뻐해야 되는 그런 성탄절 말이에요. 예수님 생신인데 자기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함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탄절 말이에요. 내 중심적이었는데 조금 커지면 내가 포함된 복수, 1인칭의 복수,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기쁨. 그래서 교회 중심적이고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으로 그치면 끝인 그런 성탄절은 혹시 아니십니까? 1인칭의 성탄절. 만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삐치고, 그리고 또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안 한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백설공주과들이 말이 움직이면서 말거리 자꾸 움직이고. 백설공주는 아시죠? 7남장이와 백설공주 말고 교회 안의 백설공주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야, 머리 아파요.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성탄절은 기쁜 날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결과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된 것이잖아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빈털터리로 갔다가 빈털터리로 가는 인생 앞에, 지옥 인생 앞에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신만 기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포함되어진 우리만 기뻐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팔순 잔치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런 못난 자식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철없는 자녀들처럼. 팔순 잔치의 주인공은 할머니, 자기 어머니신데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나지 않고 자기들만 기뻐서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 같다면 그게 철없는 성도들이 지나가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철든 성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지금 이제 철없는 성도들의 성탄절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좀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전부 게시포리하게 뜨고 탁 보시는데, 오늘 기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말씀이 무거운 것 같지요. 그런데 성탄절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건 지금 먼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탄절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좀 제대로 성탄절을 잘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얼굴 좀 펴시고 말씀드려요. 이게 꼭 말씀이 약간 좀 야단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인상이 쓰이는 거예요. 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옆에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요. 얼굴 좀 펴. 평소에 야단 맞을 짓을 안 했으면 될 건데 평소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철든 성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철든 성도의 성탄절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누추한 이곳에 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사실은 우리끼리는 축하할 만해요. 일단 한번 축하하시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작. 성탄을 축하. 다시 옆에 분들하고 시작.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끼리는 축하할 수 있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아주 귀한 분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다른 분이 아유 그런 분이 오셨다며 축하해 축하해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축하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하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축하할 수 있어. 그런데 대신에 예배는 축하 예배가 아니고 감사 예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은 주님께로는 축하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신분에서 성육신은 승기가 높아지심이 아니고 낮아지심이거든요. 비하에 속하거든요. 그 낮아지신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께 축하합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0평쯤 사는 집에 살던 사람이 20평 집에 이사 왔는데 아이고 20평 집에 이사 온 걸 축하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 열받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는 우리가 축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끼리는 축하가 돼. 이게 우리끼리는 귀한 분이 우리에게 와주셨으니까 우리끼리는 축하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요. 아멘이라는 뜻 말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거든. 하나님 이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 안 맞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와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입 다물고 계셔요? 아무리 마스크를 쓱거리노리. 아니면 그럼 용인 시내 중앙연합회 계시다고 지금 포곡 초원에서 읍에서 왔다고 지금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들 앉아갖고 떨리는 판에 지금 중앙연합회 계시다고 그러니 초원에서 왔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지구 초원에 사는 형편에 다 같이 초원에 사는데 그걸 뭘 그래 시내 좀 사신다고 그렇게 게시부리하게 뜨면 안 되지.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왜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드렸다니까 떨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앞에 놓였는데 귀한 예물들을 아멘을 준비하세요.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감사가. 제가 서울에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재정부에서 사례비라고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 크레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 집에 와서 봤더니 그 봉투 안이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 모르세요? 찜질방에 가보셨죠? 찜질방에 안 가보셨어요? 그 반응을 안 하세요. 찜질방 가보셨어요? 좀 이렇게 하야지 이게. 근데 찜질방에 가보면 사람들이 제각각 이쪽으로 누운 사람, 저쪽으로 누운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 그냥 뭐
머리 이쪽으로 두고 저쪽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세종대왕이 찜질방에 계시더라고.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자빠져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봉투가 찜질방이야, 찜질방. 그래서 이 사례라는 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이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그 속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찜질방을 줍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이게 뭐 똑바로 나왔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되는 거 아닙니다. 엎어져도 10,000원이고 뒤집어져도 10,000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세종대왕을 조금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란히 쫘르륵 시켜갖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찜질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랬어요. 다른 데 갔더니 찜질방을 주더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끼리도 좀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그럴 때 찜질방 주지 말고 좀 이렇게 잘 간추하면 준비하세요. 이거는 간추려서 주세요. 간추려 좀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건 뒤집었다 엎었다 잡았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 또 봐 지금 야단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인상 싹 쓰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야단 맞는 것 같으면 인상을 쓰거나 눈을 샤르르 감는다니까. 눈 반짝 뜨고 똑바로 정신 차려요. 똑바로 차리라니까. 사람인데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돈이 안 돼 있어. 정돈이. 이걸 누가 가르쳐? 누가? 새파란 사람이 가르치면은 아이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상 이 지역에 있는 분이 또 하면 또 뭐라 그럴 거니까 제가 초원에서 와서 한마디 하고 가야지. 초원에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찜질방 드리지 마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하겠어요. 많이 봐요. 많이 봐. 많이 본다고. 재정부에 가보면 알아. 우리 재정부 맡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찜질방 드리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찜질방 드리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요. 정말 정성을 드려야지. 그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정성이에요. 관심이에요. 그걸 드려야지. 그걸. 때로는 우리의 살림살이 때문에 과부의 2렙돈 같은 액수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정성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렇게. 그게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삶의 현장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제자리야. 날마다 제자리. 그 미리 성탄절 전에 예의를 해드려야 이제 성탄절에 또 참. 그 다음에 철든 성도의 성탄절은 복음 증거를 시작하는 성탄절입니다.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초콜릿을 한 트럭 몰고 와가지고 어떤 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 초콜릿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같이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콜릿을 받은 사람이 안 나눠주고 마치 혼자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냥 트럭째로 몰고 가자 입싹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흉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점잖은 척하지 마시고, 자, 같이 쪼그려 나누어 먹으라고 누구에게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나눠 먹고 혼자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입 싹 닫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같이 나눠 먹으라고 초콜릿을 한 트럭을 줬다는 걸. 그럼 늦게 알았을 때 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흉하지요. 흉하지. 제가 90이 넘으신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총명하시더라고. 96세인가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니 옆에 있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권사가 나쁜 년이네. 자기 딸이 권사님이었어요. 이 권사가 나쁜 년이네. 제가 그 권사님인데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데서 설교할 때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안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96세, 96세 사는 동안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왜 이제 듣게 됐는지. 그래서 이 권사가 나쁜 년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거예요. 이 전해져야 될 건데 이것을 안전하고 입 싹 닫고 나중에 계시면 나중에 이제 들리는 말은, 이건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서 그런데 제가 하려니까 예, 나쁜 것이기네 그러신다니까. 누가 그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걸 전하라고 우리가 줬거든요. 전하라고 줬는데 내 혼자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 그 어머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차려놓는 음식 자랑, 그러면서 자기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깨재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철없는 자식들이에요. 근데 철 있는 자식들이라면, 철이 좀 들었다면 어머니의 형편을 살피고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살펴서 그것을 챙겨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셨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철없는 성도가 지나는 성탄절은 그냥 자기 기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뭔 행사를 만들고 우리끼리 즐기고 어땠냐고, 괜찮았냐고, 잘했냐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성탄절이 끝나면서 그 성탄절이 끝나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성탄절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나 철든 성도의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든 성도들의 성탄절은 기본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알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줄 알고 이제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사실을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잊고 있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에 왔구나, 내게 임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철든 성도가 지키는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철든 성도의 성탄절은 감사와 복음 전파가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든 성도의 성탄절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